유초등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 시간 몸과 마음을 정돈하여 함께 예배드려요.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 이후에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인자 집사님,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그것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 후에 또 집사님을 기억하며 보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또 보고 우리 또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속히 회복되는 그 날을 또 기다리며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올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도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최고의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부활하신 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오르사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놓지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지금도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요. 또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놓지 말아야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영원한 왕권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왕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은 이렇게 다스리시다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화살표가 밑으로 되어 있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는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마지막 부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승천하신 그 모습대로, 그러니까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몸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이게 오신다라는 것이죠. 저리로서 그곳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살아있는 자와 또 이제 이미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의 주님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성하시러 오실 때에 악은 다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구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한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에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재림하시는 것이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생명의 부활이죠.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생명이 다하여 죽었던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제 함께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여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삶과 새 땅으로 변화된 이 땅 가운데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최고의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볼까요?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그 목적대로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또 확정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이렇게 통치하시고 이제 마지막 날이죠.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역사의 끝날, 그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로서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완성이 되는 거죠. 이 모든 역사가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되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세상이 모두 변화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백성들은 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큰 최고의 소망으로 우리가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소망을, 그 최고의 소망을 꺼트리지 말아야 하죠. 세상은 이렇게 그 소망을 꺼트리려고 바람을 불고 또 우리의 믿음의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이 분명히 이렇게 예정되어 있어서 시간이 더 이렇게 갈수록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더 가까이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소망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삼고 그것을 놓지 않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42절과 4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점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나는 세상의 징조는 점점 더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고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러한 소식이 들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이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지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소망,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주실 완성의 그날을 최고의 소망으로 삼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원을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촛불로 이렇게 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 완성의 날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변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최고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처럼 이 친구들의 소망을 담고 이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최고의 소망인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큰 소망으로 삼고 이렇게 깨어 있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서 이제 이 땅 가운데는 더 이상 악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완성이 되어서 정말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날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구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로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으로 성경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부터 계속 살펴본 대로 모래시계가 그 시계가 계속 흘러가는 것처럼 이제 점점 더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그러한 때를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때에 무엇보다 우리는 최고의 소망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두고 그 소망을 놓지 않고 꺼트리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로서 이것은 어떤 그 조감도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그 길에 있는 휴게소의 조감도 아주 멋있죠. 여기 시흥 쪽에 있는 휴게소의 조감도인데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았고 네모나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길 위에 이렇게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멋있게 만들어져 있고 실제로 이렇게 가다가 들어가면은 먹을 때 또 쇼핑할 때도 있고 참 좋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왜 이 그림을 보여주느냐면은 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삶은 이러한 휴게소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부모님이 계신 집이 부산에 있는데요. 부산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갑니다. 6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최근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밤에 출발해서 거의 새벽에 도착하는 그러한 그 긴 그러한 그 거리를 갔다 왔어요. 한밤중에 갔는데 이렇게 되게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휴게소에 들리겠죠. 휴게소에 들리면 이제 맛있는 것도 팔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좋고 또 이렇게 어떤 휴게소는 정말 잘 돼 있어서 경치도 좋고 되게 좋았어요. 두세 군데 이렇게 들릴 때마다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휴게소가 있나 하면서 이렇게 놀랬죠. 그런데 목사님이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휴게소에 머물진 않죠. 계속해서 부모님이 계신 목적지인 그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쉬고 다시 가고 조금 쉬고 다시 가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최고의 소망이고 그날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 모든 그러한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또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마치 휴게소와 같은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가 있어요. 주님이시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죠. 그 날을 우리가 최고의 소망으로 삼고, 그래서 이 땅보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늘이지만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공부 또 일을 또 잘 해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최고의 우선순위, 최고의 소망은 바로 하늘에, 이 땅보다 하늘에 두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소망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 어린 양 그림이 있고 사자 그림이 있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린 양과 같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그렇게 가셔서 죽으시는 그러한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어린 양들이 제사 때마다 죽어서 피 흘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구원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는 성경은 왕으로 오신다라고 했어요. 영원한 왕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살펴본 대로 심판하러 주권자로서 왕으로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세계를 이제 완성시켜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더욱더 소망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믿음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최고의 소망으로 삼게 해주세요.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늘 깨어있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땅보다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참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고요. 또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부 순서로는 만화 사도신경 8과를 꼭 읽고 우리 말씀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11월 7일은 현장 예배입니다.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이 되어서 우리 50% 교회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못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현장 예배에서 녹화된 설교를 목사님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후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가 올라가는 시간은 오후가 될 것 같은데 현장에 오는 친구들은 9시죠. 9시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배 정한 시간에 또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기 바라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 예배 회복과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조윤자 집사님을 기억하고 또 수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생명의 부활로 다시 만날 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